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에게 노크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26년을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나의 40 먹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리를 만나고 싶어서 여러 교단을 다녀봤습니다. 불교, 이슬람교까지 가보고 기독교 여러 교단 단체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찾으러 다닐 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뜻에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태 열매 그냥 몰랐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누구든지 그냥 원하는 대로 성경 보고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죠. 친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복음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그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 떠나서 무리 안에 떠나서 이제 또 자기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또 오름이 있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양육을 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무슨 교주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령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이제 이 성경을 무슨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절대 인간이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29장 신명기 29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신문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그냥 읽어가는 책이었어요. 나한테는. 근데 읽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펴줘서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을 만들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전도를 해서 교인을 만들려고 종교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교인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 앞 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이 복음을 듣게 돼주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줬어요. 주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열매를 얻게 해주는 걸 봤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전도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들 전도하고 막 그 교제하는 거 이렇게 보면 나도 하고 싶잖아요. 나는 이제 쓰레기장에서 소각장에서 이제 혼자 쪽성경 100페이지씩 잘라서 그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좀 복음 전해서 그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을 뒤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거기 앉아있냐 이리 내려와라 그러고 얘기했어. 그리고 말씀을 쑥 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 몇 마디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까 나더러 형제님 그래서 뭐 막 사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백일 기도를 하고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같이 해서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이 태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냥 정말 마음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열려지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기차표가 없으니까 인천에서 대구가 가서 4.5톤 복사차 하나하고 4.5톤 그거 적재함에 승용차 하나 싣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그러니까 영등포 가서
기차 새마을호 타고 뭐 좌석이 없잖아요. 입석 타고 가가지고 식당 칸에 앉아서 그냥 밥 먹고 성경 읽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빈좌석이 있으니까 아줌마 하나하고 아가씨 둘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아서 먹고 성경 보고 있는데 자꾸 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금방 대구 오는 거예요. 아저씨 대구 간대잖아요. 대구 간다고 했잖아요. 대구에요. 내리세요. 금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 성경 그냥 읽었어요. 소설책 보듯이 신문 보듯이 뭐 그때는 뭐 성경 보면 편안하고 또 보면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읽었어요. 뭐 깨달으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니까 1년에 100페이지씩 쪽성경 100페이지 잘라서 주머니 넣고 다니까 1년에 20번을 읽어요. 예? 지금 26년 됐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어 밀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의 발목을 담그어 버리니까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착 그리고 올라가서 섰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내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형편을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요. 저 사람이 나만 보면 꾸벅꾸벅 인사하지. 난 몰랐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 뼛속이 반쪽이 그냥 뼛속이 쑤시니까 그냥 육체가 아프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성경 얘기하면 또 라발라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러 예배당 다녔어요. 여러 교단에도 가봤고 이슬람교까지 가봤어요. 알라 아쿠바로 하면서. 예? 불교도 가봤고. 근데 나는 근본이 성경 말씀의 행하게 종자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라요. 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내 근본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지니까 내가 입이 막아지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만 전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달에 참 몇 달 전부터 여러 번 이제 천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관심을 갖도록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한 것처럼 시편 127편에 자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쭉정이라요. 저절로 열매는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인만 만들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근간에 참 새로운 심령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저께는 저 강화를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헌금하려고 11조 내지 마십시오. 그 11조 낼 돈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의 얘기처럼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율법사면 율법사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처럼 그 11조 낼 돈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전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면 붙여주는 대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교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교인하면 헌금이나 하는 성도를 알고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과 만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대학 나왔다고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권위주의에 빠져서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정말 26년 동안 종교 종파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나의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난 이 말씀 죽을 때까지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건강한 남자고 건강한 여자고 결혼을 하면은 자식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저절로 낳게 돼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예? 자, 출애굽기 23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를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여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잉태치 못하는 자와 해산치 못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죠. 교인 만들어서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거 천부당 만부당 엉뚱한 소리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태를 열기도 하고 태를 닫기도 합니다. 예? 사무엘하 9장입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른 남자하고 시집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미갈이 마음이 교만해서 다윗이 벗개가 들어왔을 때 옷을 벗고 춤을 춘 걸 가지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미갈의 마음을 보고 태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세요. 자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고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자가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이유 하나로 사울의 태를 닫아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태를 닫아버리면 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나라는 출애굽기 23장에 내 나라는 잉태치 못하는 자와 해산치 못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교인을 만들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죠. 예?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을 대적한 아들 압살롬이 자기 오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였어요. 아들 셋하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대적했다가 압살롬이 죽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한탄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죽었어요. 자, 여기
사무엘하 18장. 아유, 죄송합니다. 또 격분이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압살롬이, 자 보면은 압살롬이 12장에 보면은요,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압살롬이, 여기 보세요. 근데 분명히 여기 낳았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예.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육신의 자식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태의 열매,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기념해 줄 사람, 나를 기억해 줄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나를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마음에. 예? 이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수립도 발끝까지 흠이 없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윗을 대적하고 아비를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례라고 속였어요. 살려고. 예? 여기 보세요. 20장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이를 다 말하여 들리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북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철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서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치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엽신 여겼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의 집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신앙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성경은 이거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유대인 역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산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한테
레아가 총이 없으므로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를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종교 종파 없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를 열어서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나가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다윗이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만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각동 각처로 보내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